전체적으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육체적으로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서 천국에 가는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인가,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겁니다. 오늘 백부장처럼 비록 만난 적도 없고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눈으로 확인한 바도 없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문만 듣고도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영적인 거리가 먼 까닭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대접한 나머지 그들은 전부 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쫓겨나서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이를 갈며 울게 되지만 거리가 영적인 거리가 가까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부부 간에도 거리가 가까워야지요. 마음에 그렇게 그런 책이 있잖아요. 그런 그 글이 있다고요. 같이 있어도 심리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리가 있어도 떨어져 있지만 1m 간격으로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주님과 정말로 가까이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아직 멀리 많이 알고 많이 보고 많이 들었지만 아직 멀리 있는 관계로 살아가면 이미 큰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나옵니다.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누가복음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다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의 동네에 들어갑니다. 이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가는 그 사건이 우리 본문을 읽었던 이야기인데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앞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치유의 사건을 일으킨 부분들이 나와요. 문둥병을 고친다든가 오늘 나오는 백부장 고친다든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은 그러한 일도 있고요. 이 사건이 앞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서 설교를 하시죠. 산상설교를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쭉 설교를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설교에 대해서 놀란 거예요. 야, 들어보지 못한 이 설교, 이 들어보지 못한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감동을 받습니다. 신기하게 여기고 놀랍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사역의 아주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방인 백부장이 나와서 자기의 집에 있는 아이, 종의 중풍병을 앓고 있는 그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치료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이방인으로서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위치는 굉장히 큰 위치입니다. 원래 이방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외에 모든 사람을 이방이라고 하지만 특별히 그 당시에는 이 유대인 아닌 로마의 군인이 이 유대를 통치하고 있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그 통치하는 시대 로마의 록을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그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에는 군이 있는데요. 군단이 있습니다. 군단이 한 10개 정도의, 28개 정도의 군단이 있는데 한 군단마다 6천여 명의 그런 군사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한 10개 정도의 한 군단 외에 6,000명 외에 밑에는 10개의 대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 600명 정도의 그러한 군사를 나눠서 그렇게 통치를 했고요. 그 대대 밑에
또 나눠서 100명씩 이렇게 나눠서 100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100명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통솔을 하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백인대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군사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되는 그러한 분인데요. 백부장이 되려고 하면 군사 생활 한 15년 정도를 해야 돼요. TV에 나오는 박군이 상사로서 15년 노래하는 박군이 상사로 15년 근무했는데 15년 정도의 근무한 사람이 이 백부장이 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 되면 밑에 사람들이 눈치를 보면서 야, 잘 보여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백부장들이 잘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살 수 있는 겁니다. 백부장은 죄인을 잡아서 옥에 가둘 수도 있고 죄인에게 징벌을 취할 수도 있고 또 그러한 권력이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백부장의 말에 꽉꽉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고된 그러한 황제의 충성을 맹세하고 내가 황제를 위해서는 죽을 것을 각오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선서와 함께 백부장이 되기 때문에 백부장의 권력이 굉장히 대단했다는 거죠. 물론 그 위에 권력도 있지만 밑에 있는 이 권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이 백부장이었습니다. 보통 사병의 봉급에 한 15배 정도 높은 거예요. 사병들이 한 돈 10만 원 받으면 150만 원 정도 받는 그런 봉급. 그렇게 생활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또 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충성심이 대단한 그런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이 자기 집에 있는 종 중에 중풍병이 걸린 그런 종이 있단 말이에요. 종이 있는데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 치료해 주십시오. 5절 보니까 주여 내 아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여기 주인하고 아인, 주님을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자기 하인을 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밑에 하인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주라고 부릅니다. 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든지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인종차별을 깨고 유대인들만 이렇게 상대하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을 깨고 이방인의 몸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그 종을 위해서 그 종을 살리기 위해서 괴로워하는 것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백부장이 나와 간구했다라는 말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병을 고쳐달라 간구했는데 자기 집에 있는 마비되고 사지가 마비되고 움직이는 못하는 그 정도의 고통으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 중풍병자를 해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다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나온 사람이지 다른 사람 병 고쳐달라고 나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유일하게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달라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사건은 아마 이 백부장이었을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죽으면 뭐 재산이 조금 손에 나서 이렇게 왔을까? 그건 아닙니다. 그가 간청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자기 집에 하인이 병으로 너무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차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자기 집에 너무 어려운 상경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물론 이 중풍병은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병입니다. 원래는 큰 고통은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고통이 없는데 이분은 굉장히 괴로워했다. 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야 저렇게 두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다는 거. 예수님께 향해서 달려와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죠. 내 아이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그 백부장의 그 마음을 읽으시고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라고 하는 나는 에고, 주체자가 내가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보여주는, 내가 고쳐줄게. 가서 고쳐줄게. 치유의 주체가 주님이시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낄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이런 기도의 능력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뭐 건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하원들이 있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마음의 질병이든 육체적인 질병이든 또는 영적인 질병이든 뭐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를 바라보면서 최소한의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간청했던 그 마음은 우리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냐는 거지. 누가 아픈데 그럼 너는 네 문제지 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악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죄로 말미암아 때로는 잘못된 습관, 잘못된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질병이죠. 환경으로 오는 요인들도 있겠죠. 죄로 오는 요인들도 있겠죠. 또는 유전적으로 오는 요인들도 있겠죠. 어떤 요인이 되었든 잘못된 요인들로 오는 질병을 고통당하는 이들의 고통을 보고 마음의 상처를 보고 그들의 병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몸과 그들의 영혼이 치유되려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로 배우게 됩니다.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상처가 가득한 사람, 여러 가지 질병으로 영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기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나 몰라. 네가 그거 기도하는 건 나 안 들을까? 이렇게 하실까요? 오늘 이방인이 가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탁할 때 주님이 선뜻 뭐라 했어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내가 가서 고쳐줄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냐? 그래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들어줄게. 말씀하시지 않겠냐 이거죠. 교회 안에 우리 중보 기도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실 뭐 좀 잘못된 단어이긴 합니다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도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도고. 얼마든지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빠르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백부장의 그 얘기를 듣고 속히 응답해 준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본인의 기도도 마찬가지겠지만 본인이 어쩌면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십니까? 너무 아프면요 기도가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요 영혼이 피폐한 지경에 있으면 본인이 기도를 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옆에서 누가 기도해 준다는 거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그것이 그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이라면 얼마나 주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속히 해 주시지 않겠냐는 거죠. 오늘은 그 기도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반응하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방인 백부장의 부탁을 듣고 그 집에 가서 고쳐주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 문제를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를 가져갔을 때, 아픔을 가져갔을 때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라. 백성이 기도하면 고쳐주시겠다. 죄를 사해주겠다. 땅을 고쳐주시겠다. 우리 영혼을 고쳐주시겠다. 죄를 사해주시겠다. 약속이 되어 있어요. 자,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억압에서 노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질병에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런 주님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 하나님은 라파 하나님, 라파 치료기가 있는데 치료하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 마음 깨어진 마음, 깨어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 아픈 마음, 찢긴 마음,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고 치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온갖 치약으로 만난 병으로 아픈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기를 바라시는 주님. 주님은 치유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시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굳고 사양합니다. 주여, 오늘 보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자, 여기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하니까 백부장은 주님, 내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주님이 와가지고 그렇게 고쳐주시고 우리 종을 고쳐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없는 그런 존재이고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주님을 인정하고 자기의 자기됨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물론 이 고백을, 이 거절을 했던 이유를 추리를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같이 있는 걸 싫어했거든요. 당시 문화의 풍속으로는 상종도 안 했습니다. 저들은 저주받은 백성들이고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 언약의 자손이고 그 하나를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우선이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방인 이 백부장이 그 유대인의 전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꺼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가서 예수님 오시면 혹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에게 이루을 것이 없지 않을까라는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 수 있어요. 오히려 자기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런 배려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추측입니다. 추측이. 어쩌면 이 백부장은 군인이기 때문에 다른 틀로 하는 거예요. 철저한 계급 의식이 있습니다. 위에 사람이 상관이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겁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 상관이 계급 높으신 분이 이 낮은 나와 같은 사람을 방문할 수 있습니까? 황제가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는데 황제보다 당신은 더 높으신 분 같은데 하늘 아버지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온다고 생각하면 감당도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보면은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정말로 주인이다. 아까 말했던 주여라고 하면 주인이에요. 로마의 황제보다 높으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은 지금 백부장의 목적은 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초점을 맞추고 그 예수님의 사역이 잘 되어지고 그 일이 좋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을
아는 마음에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해요. 백부장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소리를 듣고 반응을 하는데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하냐면 말씀만 해주십시오. 큰 뜻은 내가 압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니 그냥 낫겠는데 여기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알라모는 에이페로고 로고스에 나온 에이페로고 말씀만 하셔도 그냥 병이 나을 텐데 굳이 와가지고 저희 누추한 저희 같은 사람 그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죄인인 사람 선민도 되지 못한 이 사람의 집에 오신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그러면 하나님이 병이 나겠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남의 소화에 있는 자기를 자신에게 얘기해요. 저도 남의 소화에 있는 사람이에요. 병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도 가이사의 그러한 가이사를 비롯해서 로마의 상주의관들의 말을 명령을 복종하고 밑에도 얘기하면 따를 수 있는 그런 명령 체계로 내가 좀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위에 있는 최고의 상급자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제게 말씀만 하면 그냥 될 텐데 그거 오시려고 그러십니까? 말씀만 하면 말씀 한마디만 하면 모든 질병이 떠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이 백부장에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의 질병이 다 낫습니다. 이 말을 하면은 이 말의 권위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에이 100마디를 해도 말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뭐라고 했냐면은 말씀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나란 말씀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질병도 다 나을 수 있다는 것은 나합니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문 다 들었어요. 뭐 귀신을 쫓아내고요. 기적을 행하시고요. 하는 얘기를 다 들었는데 그런 분이신데 말씀만 하면 되지 굳이 우리 집에 제 집에 와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아십니까?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손을 만들어가지고 나무를 만들고 뭐로 해고 동물을 만들고 자 이렇게 해서 뭐 해가지고 만들어지지 않아요. 첫째 날부터요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에 나오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말씀으로도 만드신 거예요.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하면 빛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말씀으로 해서 말씀 한마디 빛이 있어라 하면 빛이 있고 하늘이 있어라 하면 하늘이 있었고 땅이 있어라 하면 땅이 있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물 무덤 속에 있었던 썩어서 냄새나는 그런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말씀만 해 일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자리가 있는데 말씀만 하면 일어나는 치료받는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그런 믿은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은 바로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말씀의 명령을 믿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선과 선행을 권면하고 칭찬하지만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권위를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겁니다.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시설이 아닙니다. 건물과 시설이 필요 없을 수는 없죠. 물론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이 있어서 교회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교회는 교인이 있는 겁니다. 그 교인이 뭐냐?
말씀을 믿는 사람. 교인들은 좋고 큰 믿음이 훌륭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루어져야 되냐? 말씀을 믿는 사람이 많을 때 그런 교회가 되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하는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많이 먹었습니다. 애를 낳을 수도 없어요. 사라의 경수도 끊어져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이 후손이 있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지만 이삭을 낳았어요. 100세의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됐습니까? 100세의 아들 바쳐라 했는데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나간 거예요. 주님이 죽은 것 같지만 살려준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이것에 대해서 백부장이 배웠을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뭘 믿었느냐? 말씀만 하시면 다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어요. 귀신을 말하신 것으로 쫓아내는 것도 다 믿었어요.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늘과 땅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창세기부터 공부하고 연구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해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 동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 어쩌면 우리는 백부장보다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실제로 안 믿는다. 안 믿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믿음이 없이하는 것은 꽝이에요. 여기 예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다는 사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아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안 될 일이 없다. 백부장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 오셔서 안수해 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예수님이 부둥켜 안고 기도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고 있는 어느 교회 우리 노예 목사님이 성경 설교만 안 합니다. 성경 몇 구절 읽고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이 그렇게 믿습니까? 그 믿음에 대한 요구를 성경을 하고 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듣고 귀로 흘러버리고 막 지나가지 않은 그런 농담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는 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 천리를 지으신 권세가 있는 그분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내가 받는 것, 이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고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이런 반응을 보고 칭찬하는 거죠.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원더풀 감탄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감탄하고 그걸 별로 없어요. 놀랍게 읽는 것도 별로 없어요. 한심스럽고 늘 연약한 모습이 그 모습을 봤는데 이 백부장의 이 모습을 보고
감탄하고 최고다, 네가 정말 짱이구나, 원더풀하다 라고 여기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 백부장이 가진 믿음을 보지 못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신 이스라엘 사람의 신앙은 만져주기를 원했고 가서 병 치료해주기를 그리야만 믿고 보여줘야만 믿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리 걸어도 직접 가셔야만이 그들이 그렇게 알고 만져보고 싶다 하고 한번 손 보여달라고 하고 이런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소문 들었는데 그대로 믿는 거예요. 무서운 질병도 예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손만, 예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다 그 말씀의 권세 안에서 다 해결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면 낫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천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어요.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손에 모든 종사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다. 단순히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소문만 듣고 있는 거지. 그런데도 그 소문을 듣고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예수님을 지금 주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 이게 큰 은혜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아들로 믿었습니다. 육적으로 이방인 이 백부장은 예수님과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내가 찾고 있는 하나님이었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었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전능자구나.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구나. 말씀만 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갔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는 지금 나와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의 믿음보다 크다, 이렇게 선언했던 이유가 뭘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느 누구보다도 멀리 있는 상황이었는데 더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사실, 영적인 거리가 있다는 사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겼을 것이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소문을 듣고 진짜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 이렇게 위대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방인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볼 수 없는 거리에 다녔어요. 그러지만 마음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손을 만진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소문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열려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열려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며 이 세상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을 다 해결할 그러한 것을 손에 쥐고 계신다는 사실 믿고 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사람이 것이다. 예수님을 꼽고 먼 거리에 있지만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를 일하게 기다리고 그에게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쏟을 정도로 자기 자신을 나르고 낮추고 있는 이 사람, 육체적으로 가깝게 있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신뢰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영적인 거리에 있지만, 이 사람은 듣고 소문만 들었는데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대조적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육체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다니 오는 것, 누구에 있다.
저도 유리한 조건이에요. 유대인들 얼마든지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는 조건. 그런데 이것저것 따지고 아니다라고 생각. 끝내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유대인들이 가장 유리한 조건이 있어요.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조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포문 다 잡고 있었고 온갖 종류의 절기를 다 지키면서 의식을 다 행하면서 신앙인이라고 여겨준 사람들. 근데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 그것이 의미 없이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울 것이야. 이를 갈며. 이를 갈며 운다. 울어봤자 뭐하는 게 그게 이유예요. 이를 갈고 울기 전에 예수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훌륭하고 신학적으로 얼마나 똑똑하고 종교적인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얼마나 그분을 신뢰하고 얼마나 그 주님이 나와의 거리가 가까운 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제일 큰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거리가 가까운 사람이에요. 표면적으로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잘 알아도 많이 예배에 참석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그분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다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는 어두운 데 쫓겨나가서 이를 갈아야 할 것입니다. 지옥에서 후회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가장 멀리에서 보면서도 가깝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믿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 소문을 듣고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 이분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하는 부탁하는 이 백부장, 그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그 믿음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주시는, 응답을 주시는데 그 즉시로 하인의 중병이 나았다. 동일한 시간에, 성경에 보면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하는 동일한 시간에, 그래, 네 하인이 나았다, 나은 거예요. 네 딸이 나았다, 바로 그 시간에 나은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그의 척만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른 모든 일도 그 믿음의 분량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신앙, 이것이 신앙의 원리는, 믿음대로 되는 것이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부여한 자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도,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창조의 모든 창조의 그 창조물을 본래 질서대로 회복하시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안 아프게 하고, 병든 사람은 치료해 준 거예요. 찢긴 사람을 상처를 꼬매주는 거예요. 파괴된 것을 다시 원상복구해 주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마귀가 와 세상에 온 것을 어떻게 왔습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귀예요. 세상의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친히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간의 모든 약점을 영원히 짊어지시는 사건이 뭐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는데 그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 중풍병자예요. 하인의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거, 안중병이를 일으키는 거, 말 못하는 덩어리를 입을 떼게 해주고 말하게 하는 거, 듣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보게 하고, 모든 이적들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이유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다가 누구냐?
바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회복이 되어진다는 사실. 믿음대로 분량대로 응답되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제가 비록 희미하지만 알지 못하지만 이 백부장처럼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인정하고 바르게 신뢰하고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제일 큰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회복되어지는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